이렇게 강단 교환주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매년 있는 강단 교환주일에 이 콘트라코스탈 교회만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벌써 2번, 3번씩 지금 방문을 했었는데 처음 오게 됐더니 밀린 거 다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또 영어로 또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굿딜이 아니다. 이거는 비공정 거래가 아니냐. 남들은 가서 한 번씩 설교를 하고 그것도 한국말로 하는데 저한테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라고 해서 오늘 이제 영어 설교도 하고 왔는데요.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뿌려진 씨앗이 또 곧 큰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콘트라코스타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또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냐면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복 받으러 왔죠. 하늘의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함께 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께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직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 안에서 귀한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청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우리는 바꾸어서 이야기도 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말에 이 한자어를 보면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홀로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사이,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 인자도 그렇죠. 어떤 이들은 상형 문자라고 해서 사람이 걷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획이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창조를 행할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는 토브, it is good 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느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 한 짝을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보기에 좋은 존재임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에 불쌍이라고 하는 말 있죠. 불쌍하다 라고 하는 영어로 pitiful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그 국어학자들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자에서 나왔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자에 우리가 페어라고 하는 쌍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쌍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쌍한 거는 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존재는 불쌍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도 바로 고립감입니다. 섬처럼 내가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 사이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떼어놓고서는 독방에 집어넣는 것이죠. 홀로 있는 인간은 그래서 외로운 법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 꽤 쓸쓸한 일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에게는 어쩌면 가장 힘든 인생의 고난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인간이 겪는 지독한 외로움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어요. 이 프랑스 시인인데 오르탕스 블루라고 하는 사람의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지독한 외로움이죠. 사막을 걷다가 얼마나 쓸쓸했으면 자기가 밟았던 발걸음을 다시 뒤로 가서 그 앞에 마치 누가 간 것처럼 자기가 걸었던 그 발자국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는다라는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절박한 마음이죠. 불쌍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꼭 누군가와 함께 할 수만은 없죠. 언젠가 우리는 또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만남과 동시에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호승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에서 이 사람은 홀로 설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라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시인은 혹여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얼핏 보면 홀로 서기를 권면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외롭다고 해서 타인을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홀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허전함을 메꾸려고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그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차라리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내고 스스로 내 이 쓸쓸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시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보기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좋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샬롬의 정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피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상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조율되고 조화된 그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고 그 샬롬을 우리 삶에 드러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 감정적인,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열린 마음,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타인과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일한 미션이죠. 유일한 명령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내가 누군가의 경계를 허물고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이 과연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요? 그 한 예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제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다 붓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 그 상황을 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걸 저런 식으로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1년치 연봉을 거기다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기를 다 내어놓는 종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오히려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표현해 주죠. 아낌없이 주는 것,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 그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배우자 만나실 때 어땠어요? 그때 한국의 하늘엔 별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별 따다달라고 했고 다 별 따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 모든 걸 다 줄 것 같죠? 계산하나요? 계산하지 않죠. 자식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 중심인가? 여전히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세계관이 뭐냐고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삶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의 제자답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을 밀어냅니까?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금세 돌아다 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40, 50년 교회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돌아서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이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순식간이에요. 쌓는 건 오래인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줄 아세요? 자기가 작은 손에 가시가 박히면 그게 아프다는 걸 아는데 저 너머에서 전쟁 포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저희가
내게 가슴 아픈 말을 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랑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3번 다시 묻습니다. 너 나 진짜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어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3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3번 듣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만큼 그에게 끈질기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은 요빠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죠.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피역 제품들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를 보는 것, 이것은 사회 계층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시켜 버렸죠. 벽을 쌓아놓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베드로가 이미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3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지 못한 벽이 하나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분이 낮은 유대인에 대한 거는 극복이 되었는데 유대의 율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식생활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저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앞집이요. 대각선으로 앞집입니다. 무당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의 별명이 할렐루야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쪽에서 무당이 소금을 뿌리면서 또 뭐라고 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이웃 사촌이니까 또 구슬하고 나면 음식을 돌려요. 그럼 음식을 저희 집 앞에 또 가져옵니다. 그 집 애를 시켜서, 저랑 같은 또래 애를 시켜서.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 귀신 이거 굿한 걸 어떻게 받아요? 근데 희한하게 저녁에 밥을 먹는데 평소 못 먹던 고기가 있어요. 떡갈비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떡갈비는 받으신 거예요. 비싼 건 받으셨어요. 못 먹는 건 받으시고 다른 거는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이 당시 베드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안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저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는 그냥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그 안에는 4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다라고 그 환상 속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따르던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라고 말하느냐. 그 환상에서 보여주신 그 보자기는 바로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먹는 거라 하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에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에티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취하는,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하려면요,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embrace, 내가 다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보기에 좋은 것들을 너의 생각으로 경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다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내 기준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닫죠. 그 깨달음이 결국 어떤 역사를 낳았는가 하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한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경계를 넘어선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걸 버린 것 아닙니까?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천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온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된 게 뭔가요? 자기를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행한 겁니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실천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자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라고, 사람들이 제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안 오죠. 참 큰 위기예요. 저는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한인교회를 위해서 이만저만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민 문호가 뭐 있어도 많이 오지 않는 시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가 그리스도인답고 누가 교인다운 겁니까?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세상도 그 경계를 허물고 바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고 이거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손절하라고, 나이 먹고 나서 뭐 그거 신경 쓰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젊은이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자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인이 한 말처럼 외로우니까 사람이라,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은 외로운 길입니다. 사막에서 뒷걸음질로 걸으면서 자기 발자국을 바라봐야 할 만큼 쓸쓸한 길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종을 한 수십 명 이상을 제가 임종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유가족도 없이 한 명밖에 못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임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간 분들이죠. 인생은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아요. 내 몸은 하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개체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자 하는 이들이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온 인생입니다. 자기 혼자 살았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아픔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그 외로움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걸어가는 것. 누가 나한테 무슨 싫은 소리 하면 그걸로 꿍 하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외로움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 길이 어디든 또 누구에게든 충분히 견딜만 한 길이 될 겁니다. 외롭다만 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콘트라 코스타 교회 벌써 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의 중요한 발걸음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이 걸음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니 그 뜻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운 이들을 달래가며 또 서로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이제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이 외롭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콘트라 코스타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 모임이 그저 왔다 가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귀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 흔적들이 또 우리들에게 삶의 작은 위로와 또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삶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주의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